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압이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믿음은 사실에 대한 확신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믿음, 이 믿음이란 그보다는 인격에 대한 신뢰 쪽에 무게를 둡니다. 인격에 대한 신뢰, 조금 표현이 어려운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인격에 대한 신뢰라는 말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굳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란 하나님이라는 인격체와 나라고 하는 인격체 이 사이에서 형성되는 관계를 믿음이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인격과 인격의 관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이때 인격과 인격이 관계를 형성하여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데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언어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십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체계로 즉 언어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거죠. 그 언어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뜻을 배우고 그 뜻을 다른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우리는 언어가 있기에 어떻습니까? 상대방과 소통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다가갈 수 있고 이를 통해 상대방과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죠. 이렇게 언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관계를 창조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살며 마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세요. 천편일률적이지 않지요. 어떤 관계는 좋은가 하면 그렇지 못한 관계도 있고 어떤 관계는 깊은 데 반해 얕은 관계도 있고 어떤 관계는 가까운 데 반해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이토록 다양한 관계의 형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을까를 고민하며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언어의 내용이에요. 즉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것이 그 관계의 형태를 결정짓는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언어에는 유순한 언어가 있고 그에 반해 과격한 언어가 있어서 유순한 관계는 어떻습니까?
유순한 관계를, 끓어오르는 분노조차 사그라들게 만드는 관계를 창조하는가 하면 과격한 언어는 어떻습니까? 관계를 악화시키는 분란의 씨앗이 되어 잔잔한 호수와도 같던 마음에 커다란 돌덩이를 던져넣는, 그래서 분노를 조장하는 그런 관계를 창조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언어가 지닌 이중성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여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2절에서 지혜 있는 자의 혀와 미련한 자의 입, 4절에 보면 온순한 혀와 패역한 혀, 7절에서는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자의 입술과 미련한 자의 마음, 14절에서는 명철한 자의 마음과 미련한 자의 입, 이렇게 계속해서 선과 악이 서로 대립하듯 말과 말을 대조해 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는 것이 있어요. 너희는 평소 어떤 말과 표현을 주로 사용하느냐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평소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나의 신앙의 현 주소이다. 참 와닿는 말이죠. 저는 여기에 몇 가지 단어를 첨언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언어가 나의 신앙의 현 주소다. 제가 이 표현을 두고 한참을 묵상하는데요. 제 마음에 떠올랐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자 또 거짓과 위선으로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과 오버랩되면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고를 결정하는 게 내 신앙의 현 주소라고 한다면 내 그 신앙의 현 주소를 결정하는 건 평소 주여 주여 내뱉는 기도의 말이 아니라 평소 사람에게 내뱉는 일상의 언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언어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우리의 평소 언어가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더 나아가 천국행을 결정한다는 거죠. 우리의 일상에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2주간 에베네셀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던 그 기도의 수많은 언어가 나의 신앙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평소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일상의 언어, 바로 이 언어가 나의 신앙을 대변하는 것이고 그 언어의 내용에 따라 누구는 천국에서 더욱 가까워지는 삶, 또 누구는 더욱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은 긴장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도의 언어와 일상의 언어의 이 온도차가 크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경각심을 갖고 이 차이를, 온도차를 좁히려 애써야 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도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눈이 살피지 못하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뜻으로 어디서든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표현을 두고 영어 성경에서는 everywhere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everywhere. 우리말 속담에 여러분, 낱말은 누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고, 그렇죠? 반말은 누가 듣습니까?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 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낮이든 밤이든 시간과 관계없이, 장소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시선은 모든 사람에게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 몸에서 나오는 신경 화학 물질인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연구 결과에 보니까 이 옥시토신이 어느 때도 분비가 되느냐? 뒷담화할 때, 당사자가 없는 뒤에서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분비가 된답니다. 너와 나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대화이다 보니까 정서적인 그 유대감이 형성되어 그렇대요. 물론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뒷담화도 있지만 여러분, 대체로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루어지는 뒷담화가 대부분이지요. 그래서 A와 B가 만나면 C에 관하여서 뒷담화를 하고
B와 C가 만나면 A에 관하여서 뒷담화를 하고 A와 C가 만나면 B에 관하여서 뒷담화를 하는 겁니다. 눈앞에 없는 상대방을 향하여 축복의 언어로 축복한다면요, 여러분 뭐가 문제겠어요? 아무 문제 없지요. 하지만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상대의 허물, 실수, 잘못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빠르고 우리의 입은 어떻습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있어 신속하다는 거지요. 하지만 이것 한 가지는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 은밀히 행하는 언어, 그 언어가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 여러분의 영성의 현주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아무리 은밀히 이루어지는 뒷담화라 할지라도 그 모습을 하나님의 시선은 놓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도는 내가 언제든 어느 곳에 있든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듣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여러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언어 생활은 여러분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제가 주목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인데요. 이 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보면 온순한 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원어로 살펴보면 온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파라고 해서 치료하다, 치유하다 이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상한 자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분이시며 아프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 라파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때의 라파가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여러분 온순한 혀는 어떤 혀이겠습니까? 온순한 혀는 치료하는 혀를 뜻하는 거지요. 사람의 혀에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치료하는 힘이 있대요. 혀 자체의 힘이 있다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혀의 힘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말의 힘이죠. 말의 능력이죠. 결국 온순한 혀는 어떤 뜻이겠습니까? 사람은 하루에 적게는 10,000개, 많게는 25,000개의 단어를 말한다고 해요. 그 많고 많은 단어를 말함에 있어서 입술에 맺히는 열매에 있어 위로의 말, 격려의 말, 공감의 말, 존중의 말 이런 말들을 입에 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뜻하는 겁니다. 이게 온순한 혀이죠. 이런 언어들이 삶의 중심 언어가 된 인생을 뜻하는 겁니다. 이게 온순한 혀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말,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에는 이러한 말이 담겨 있습니까? 이러한 언어가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의 혀는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온순한 혀에 합당한 혀입니까? 온순한 혀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듯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나의 신앙의 현 주소임을 알고 나는 평소 어떤 말과 어떤 언어를 주로 구사하며 살아왔는지 살아가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위로의 말 한마디가요. 누군가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격려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여러분 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며칠 있으면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혹 여러분 주변에 수능을 치르는 그 수험생이 있다면 그간 준비하느라 너무 고생 많았다는 말을 그런 말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르고 나서도 문제들이 쉬웠냐 어려웠냐 그래서 어떻게 잘 치른 것 같냐 그렇지 못한 것 같냐 여러분 이런 말보다는 정말 애썼다고 이 힘든 시기 잘 이겨내 주어 고맙다고 여러분 이렇게 존재 칭찬의 말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합당한 이게 정말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죠. 이런 말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이루어진다라면 어떨까요? 못 받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을 날마다 깊어져가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복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우리 전주 안디옥 교회 이 신앙 공동체가 날로 부흥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나의 일상 언어가 나의 신앙의 현 주소임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 한마디조차도 감찰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치료의 말과 언어를 삶의 중심 언어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수능을 치게 될 고3 수험생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계획을 붙잡고 살게 해달라고 저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새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적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힘써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